오늘 열왕기하 24장 말씀 통해서 남유다 말기의 왕들의 악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 왕국이 멸망으로 치닫던 시기에 이 왕들의 악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 말기의 왕들은 같은 악행을 반복하며 파멸의 길로 치달았습니다. 이제 그 열왕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여호야김입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기서 느부갓네살은 신바벨론 제국의 창시자인 나보폴라살의 아들입니다. 바벨론의 제2대 왕이죠. 그는 왕으로 즉위하던 주전 605년 애굽의 이 바로였던 느고를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에서 물리치고 유다 왕국도 이제 침범해 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다 1차 침공입니다. 여호야김은 이미 애굽에 이제 속국이 돼가지고요, 유다의 호수아비 정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여호야김은 그 지위를 이제 애굽에게 잘못 보이면 자기가 이 왕자에서 쫓겨날 것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징수했고 애굽에게 또 조공을 바쳤고요, 일부를 자신의 사치와 치부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는 국가적인 이런 재난에도 불구하고 나라보다는 자신의 배만 채우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전 605년에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꺾고 중근동의 패권자로 등장을 하자 여호야김의 유다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이 애굽의 보로다가 일시적으로 지위를 누렸던 이 여호야김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갈대아로 잠시 돌아간 틈을 타서 이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 바벨론의 반기를 드는 것이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성경에 보면 이 므낫세의 악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틀어서 유다 왕을 침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이것을 이제 어기고 이 바벨론에 오히려 반기를 들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 왜 이 고통이 왔는가, 어려움이 왔는가, 이것에 대해서 알고 또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여호야김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사람을 의지하고 나라를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이제 또 애굽을 또 찾아가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위기를 만나자 이 애굽을 찾아가는데, 애굽이 여호야김을 돕지 않습니다. 뭐 돕지 않는다고 하는 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도울 힘이 이미 없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미 패했기 때문에 이 쇠락의 길로 걸어가던 애굽이 자기 발등에 불도 끄기 어려운 상황인데 유다를 도울 수 없었죠.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요, 갈대아 또 아람, 모압, 암몬 등의 연합군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게 되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도울 힘이 없는 그러한 귀인들, 옛날 성경에는 방백들이라고 그랬죠.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도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잘 나갈 때 돕습니다.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졌다 그러면 돕지 않아요. 사람들은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런 썩은 동아줄, 어떻게 보면 이 여호야김에게 애굽은 썩은 동아줄이에요. 썩은 동아줄. 이미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기울어가는 나라, 그것을 붙잡고 나를 도와주겠지, 그렇게 한 것인데, 그건 어리석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났다, 어려움을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이 썩은 동아줄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이제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유다의 제 19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 이때 이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으면 되는데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또 역시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예레미야는 여호야긴을 가리켜서 예레미야서 2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나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22장 30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이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정말 여호야긴은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존재였고 백성들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또 사람을 의지한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국가의 지도급 인사들과 심지어 가족들을 이끌고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했고 그들에게 또 조공을 마련해서 바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조공을 바쳐야 되니까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수탈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호야긴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3개월 만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폐위되고요. 또 역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대적들에게 긍휼을 구했기 때문에 당한 수치와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성경에 말하는 악인은 누구냐?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피조물을 의지하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조주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내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야 인생의 문제를 고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데 엉뚱한 대로 찾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제2차 침공 시 포로가 된 이후에 유다의 20대 왕이 됐습니다. 그는 본래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 마따니아였어요. 근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름까지도 시드기야로 개명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원해서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진 게 아니고요. 바벨론에서 일방적으로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삼촌이죠, 삼촌이 이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에 유다 왕은 자기 이름도 하나 제대로 스스로 지을 수 없을 만큼 자기 가지고 있는 이름도 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실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나라 유다 왕이 된 자들은요, 백성을 수탈해서라도 그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시드기야 또한 다를 바 없는 유다의 힘없는 왕이었고 악한 왕이었어요. 시드기야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충고를 무시하고 이미 세력을 잃은 애굽을 의지하는 친애굽 정책을 펴다가 바벨론의 미움을 사게 되고요. 결국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 비극을 맞게 됐습니다. 이때 완전히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유다 왕국은 이제 이 땅에 사라지게 되죠. 시드기야 역시 하나님보다도 인간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다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시드기야도 애굽의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도움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나 시험을 당할 때 그 환난이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그 환난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디 있는가 이걸 먼저 살펴야 되고, 혹시라도 그것이 나의 잘못된 그러한 행실 때문이 아닌가, 죄 때문이 아닌가, 이것이 이제 판명이 나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리고 이 환난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 철저한 죄 가운데서 실패의 인생을 살다가 결국 파멸의 삶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형통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시들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삶의 근원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남유다 말기의 왕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한 분을 찾아가서 엎드리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